아주 힘차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처음 기독교에 접하게 된 게 한 70년, 그때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처음 이제 그 성경 공부에 소개가 되고 이제 교회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면서 매년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정도, 정확하게 제가 이제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한 5, 6년 정도까지는 성탄절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지내는 것이 의미도 있고 또 이제 보람도 느끼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그 이후부터 성탄절을 이제 지내면서 겪는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난처함, 아니면 글쎄 어떤 곤경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한 두 가지로 이런 것들이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어떤 인습적인 형식주의, 이런 것이 내 속에도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이 연말 연시, 이 세모의 분위기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년에도 하고 선물 주고받고, 게다가 늘 상업주의적인 책략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도 이제 그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또 특히 이제 그 절기만 되면은 읽는 성경이 있잖아요. 주로 복음서 이제 앞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반복되는 것 같고, 새로운 그 맛이 이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언제부턴가 이제 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과 진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주로 이제 자신에 대해서, 또 제가 자라났던 그 당시 이제 교회 생활, 또 분위기, 거기서 이제 느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인습적 형식주의와 이제 맞물려 있긴 한 건데, 일종의 이제 어떤 종교적인 감상주의, 이런 것들이 또 내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요즘은 별로 안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추억을 가지고 있죠. 눈이 소록이 쌓인 길, 그때 이제 뽀드득 소리를 내면서 밟아가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러 갔던 것, 또 아주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한 분들은 그 주일학교에서 했던 그 성극 연습, 이런 거 크리스마스 때문에 뇌리를 떠나지 않죠. 저도 이제 많이는 안 해봤지만 새벽송 돌면서 가졌던 이런 좋은 추억들, 이제 이런 것들, 이것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무슨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자꾸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고, 또 찬송가 가사에도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말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지만, 흔히 이런 걸 하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이미지는 굉장히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환경, 또 소박하고 아주 평화로운 삶, 이런 이미지가 이제 많이 형성돼. 그러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밤은 그렇게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정치 상황도 그렇고, 바로 태어난 그 말구의 자체, 여관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굉장히 우리가 복잡, 다단하고 아주 터프한 이 현실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이제 있으면서, 이런 그 현실과 좀 괴리된 것 같은 이런 감상주의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인습적 형식주의, 종교적 감상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제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이런 것, 제가 또 목회자가 이제 되면서 이런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돌아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뭐 극복이랄까? 너무 이런 것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인습적 형식주의나 종교적 감상주의는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게 이제 그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크리스마스 뭐 문자적으로 따지면 Mass of Christ,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이런 절기인데 이런 것들이 몇 년 지나면서 잘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여기에 어떤 뭐 만병통치 같은 해결책이 하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방도로서 우리가 그 성경을 꼭 복음서만 이렇게 읽지 않고 성경의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나 또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되는 이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 서신 부분에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사실뿐만이 아니고 그 나신 목적이 뭐냐? 단순히 크리스마스 절기에만 한번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 1년 내내 생각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이 보편적 의미,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곳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히브리서에도 보면 있고 뭐 요한복음에도 뭐 나타나고 디모데 전서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귀절들을 우리가 찾아서 묵상하고 의미를 곱씹고 되새기고 쉐어하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도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크리스마스 할 때 갈라디아서 4장은 거의 잘 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 성탄의 사실도 나와 있지만 성탄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내용을 잘 살핌으로써 그리스도의 나심을 정말 경축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인습적 형식주의나 종교적 감상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단초를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2절을 읽었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4절은 성탄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것은 성탄의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5절은 성탄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상으로는 성경의 사실과 이 성탄의 사실과 성탄의 목적을 밝혀주는 것이지만 문학 구조나 이 표현의 형식을 보더라도 이 성경에서 많이 취하고 있는 소위 X자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카이에스틱 X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4절을 잘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4절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사 이 표현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 끝부분에 가서 보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래서 아들과 연관된 것을 만약 우리가 A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을 B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X자로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5절은
4절은 A, B 이렇게 되어 있지만 5절도 A, B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5절은 B, A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은 먼저 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합니다. 즉 4절에서 이 B에 해당하는 것이 5절에 먼저 나와요. 그리고 5절 끝에 가서 보면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다시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4절에 처음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A, B, A-B-가 아니고 A, B, B-A- 이런 식의 그 표현, 또 문학적 구조는 굉장히 성경 전체에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도 그렇게 X자 구조로서 이것은 표현상으로도 문학 구조상으로도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용상에 있어서도 즉 성탄의 사실과 성탄의 목적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성탄의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가, 우리가 찬송가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그 맑고 환한 밤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성탄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4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 전에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간에 협의가 있었다. 이런 신학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자는 성부께 순종해서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 오겠습니다. 인간으로 성육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또 성부께서는 성자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그 책임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마련을 해 주시죠. 몸을 준비해 주시고 그의 백성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렇게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있었던 이 협약,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이 표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 이제는 이렇게 삼위께서 창세 전에 했다면 이제 역사상에 나타나는데, 역사상에 나타나는 것은 역시 때가 참해란 말이죠. 소위 박스 로마나 로마로 인해서 모든 지역이 통일이 되어 있고 언어가 통일이 되고 정치적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 복음이 전파되면은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짧은 기간에 세계에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의 협약뿐만이 아니고 이제 역사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것이 바로 그 성탄의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할 뿐만이 아니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탄의 사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게 하셨다는 것이 두 가지 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4장 4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게 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 인간의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의 표현을 드리자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이 성육신을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표현도 쓰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두 조금씩 다른 표현을 여기서 4장 4절에서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태어나면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아마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이것은 좀 의아한 표현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대체로 누구누구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대고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그럼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수베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런 표현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히브리 문화의 예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 태어났다 이걸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구약 예언의 실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예언이 실현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여자에게서 나타날 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창세기 3장 15절로 그 근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 가운데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이 원수가 된다. 여기서 나는 사탄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얘기할 뿐만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한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고 이런 표현이 이것을 신학에서는 원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원복음 말하면 원초적 최초의 복음이 우리가 아는 복음은 이제 물론 율법서에도 나타나고 뒤에도 나타나지만 가장 먼저 최초로 나타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 여기 이미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난다. 이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고 이제 메시아가 사탄의 권세를 파괴시키고 참 인류에게 구속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지금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실현된 대로 제2회 하나님이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나게 왜 이 표현은 왜 쓰고 있을까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표현이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던 표현이든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여자에게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냔 말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법 아래 놓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법이에요.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시고 법을 통해 인간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한 법에 종속이 되고 그 법을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법이 뭐냐 물어볼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아주 우리가 물리적 차원의 이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면 누구든지 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어기면서 살 수는 없어요. 거기에 다 종속되게 돼 있어요. 관성의 법칙,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여러 가지 그런 법칙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들 전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종속돼서 살게 돼 있어요. 또 이런 자연 법칙 말고 소위 문화와 연관된 것으로서 우리가 법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법률은
어느 지역이든지 공동체를 구성하면 법률 없이 공동체가 지탱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현대 국가들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여러 가지 사회 규범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소위 뭐 실정법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씁니다. 주로 성문법이죠.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 아마존강에 글자가 없는 그 공동체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들은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관습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명사회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모든 인간 공동체는 사회의 생활을 하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법률, 이 개념입니다. 여기에 인간은 또 종속되게 돼 있어요. 자연 법칙에 종속이 됩니다. 이러한 법률에 종속이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종교적으로 규정되는 그런 규범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드시죠. 모세의 율법도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 613가지가 된다.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을 때 해당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정하시고 법률이란 것을 제정해서 살도록 하셨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이 법에 종속되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특별히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 때는 자연 법칙에 예수님도 종속이 되셨어요. 예수님도 유대 나라의 그러한 법의 법률에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에 종속되면서 지내셨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맏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하셨죠. 또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거든요. 그 후에 정결법을 행해야 되고 이런 의식법을 다 지켰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물론 기적을 행하셨지만 물고기의 입에서 그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셨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계명을 지키셨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12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나와 있고 돌아가실 때도 요한에게다가 어머니를 맡기고 끝까지 부모를 아마 이제 그 당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일찍 이제 죽은 것 같고 이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 법률, 율법 이런 것에 종속되는 존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참 인간은 세 가지 법에 다 종속이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결국 이 4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나게 하신 이 두 가지 양태, 모드. 이 양태가 서로 다르지만 여자에게서 나게 한 것은 아무래도 생물학적인 묘사와 연관이 되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건 아무래도 이 법적인 묘사와 연관이 되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는 같은 성육신의 사실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여자에게서 또 참 인간으로 또 율법 아래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4장 4절에 성탄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긴밀하게 4장 5절 성탄의 목적과 연관이 됩니다. 이 성탄의 목적은 5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또 역시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 성탄의 목적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첫 번째 목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5절을 읽을 때 4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표현 자체가 조금 달라요. 4절은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그러나 5절,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율법 아래 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율법에 종속됩니다. 아까 4장 4절을 설명할 때 율법 아래 나신 것은 법에 종속된다. 뭐 자연법칙, 법률, 또 율법, 제가 이런 것에 종속된다. 그걸 포함해요. 그러나 그것만 포함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종속된다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뭘까요? 갈라디아 4장은 이미 3장의 내용을 쭉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이제 알아보려면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그 상태가 율법에 종속된다는가 요 뜻 말고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알려면은 3장 10절과 11절이 도움이 됩니다. 3장 10절과 11절 바로 뭐 그 전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3장 10절과 11절을 읽도록 하죠.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율법에 종속된다는 것 말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여기에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표현보다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사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말은 1차적으로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사실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그렇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3장 10절에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지만 2차적으로는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비신자들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러한 비신자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가지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에 계속 나오는 말이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거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어떤 존재가 어떤 비그리스도인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다면 그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613가지 되는 율법 조항을 다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존재가 이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모든 일을 항상 어느
한 초도 빼지 않고 613가지 조항을 다 지켰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종속된다는 그 말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사실 율법 이 모든 것을 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로 되어 있다. 이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종속될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 율법의 모든 행위를 절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다. 이것이 바로 4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율법에 종속됩니다. 그것만 된 게 아니에요. 율법에 종속될 뿐만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이젠 지옥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바로 그들을 5절에 속량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속량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들은 말인데 재미나게도 일반 사전을 보면요, 이 속량이란 말이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일반 이것은 기독교를 참조하지 않은 일반 풀인데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의미와도 상통하는 그런 바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믿는 자에게 구속을 얻도록 하신 이것이 바로 속량이란 말의 의미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이미 바울 사도가 3장 13절에서 아까 3장 10절과 11절을 읽었는데 3장 13절에서 이렇게 속량 받는다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3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4장 5절에는 그냥 속량하셨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3장 13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를 설명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문제는 뭐냐면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이 613가지를 항상 행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첫 번째는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것.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즉 첫째 상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물론 안식일 논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그건 주님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을 행하는 것에 안식일 지키는 것을 자기들이 구전을 만들어 가지고 잘못 얘기한 것 그것이지 주님 자신이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신 동안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되셨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즉 생애가 끝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은 흠 없었어요. 흠 없는 제물 우리가 구약을 기억하시죠? 구약에서 흠 없다는 것은 신체상의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이 흠 없다는 것은 도덕적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평생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율법책에 기록된 613가지를 항상 행하셨던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 첫 번째 문제를 해결을 해주세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저주받는 것,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겪으시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역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도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고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시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대신 겪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첫 번째 성탄에 오신 주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 두 번째 목적은 5절 역시 뒷부분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사실 그 원문을 보면은 양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입양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를 입양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 목적을 그렇게, 첫 번째가 우리를 속량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아까 죄의 그 율법 아래서 속량하는 것은 상태의 변화라면은 여기에서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신분의 변화,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본래 종입니다. 아들이 도저히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다 종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종 같은 우리들이 일종의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바로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종 같은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러한 영적 spiritual exchange가 여기서 나타난 것을 이런 신분의 변화, 상태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답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6절, 오늘 조금 전에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7절에 이제 나타나는데, 첫째 조치는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설명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첫째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릭 말로도 아바인데, 우리는 아바 하면 보컬 그룹을 자꾸 생각하지만 어떤 그보다는 이제 정말 아빠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표현으로. 이것은 마가복음 1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른 표현입니다. 성자와 성부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아바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시면서까지. 근데 6절은 그냥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냈다. 즉 아들의 영이라고 왜 이렇게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시는 이런 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하나님을 친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입양을 한 그 가족의 그 경우를 보면은 처음에 아빠라고 부르기를 굉장히 꺼려 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들어온 애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의식이 생기고 나서 그 아버지, 입양된 그 아버지 향해서 아빠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친아빠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진심으로 마음부터 우러나와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이게 첫 번째 그 신분 변화를 깨우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조치는 아까 이제 7절 앞부분을 읽었지만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두 번째 조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관계적이고 심리적인 이런 조치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것은 법적이고 실질적인 이런 조치에 해당이 됩니다. 이 조치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상속자로서 법적 지위는 박탈당한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특별히 이제 재벌 경우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옛날 왕들도 보면은 다 아버지지만 진짜 그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건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들이면서 반드시 법적 보장이 되는 상속자, 이러한 놀라운 법적 지위를 확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법적 보장을 해줄 뿐만이 아니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유업의 내용, 이 상속받는 내용이 엄청납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전 피조계예요. 즉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전부를 물려받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필요가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업, 유산. 이것이 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이런 놀라운 유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는, 즉 우리를 입양시킨, 그래서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이런 조치로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히 성탄의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탄의 목적에 대한 천명이 거기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진리, 이 내용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불필요한 인습적 형식주의나, 그래서 성탄의 본질과 진수를 놓쳐버리고 그냥 껍데기와 외양 위주의 성탄을 보내는 이런 것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천박하고 피상적인 이런 종교적 감상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이 아무리 복잡다단하고 타프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냥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이런 성탄이 아니요, 그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라도 그대로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이 진리와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신 동안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탄 태어난 그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와 연관시킵니다. 왜? 그가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성탄은 성탄 고 태어난 그 순간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생애 전체와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겪으셨기 때문에 성탄은 십자가와 긴밀한 연관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그리스도께서 성육과 오신 것은 아들의 명분을, 즉 우리를 입양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탄은 기도할 때마다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성탄에 오신 목적과 연관이 되죠. 특히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사역을 오신 오순절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허락받도록 법적 지위가 확보됐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의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낸 내용은 단순히 성탄절에 거룩하고 태어났다 이 하나로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애 전체와 연관이 되고 십자가와 연관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연관이 되고 성령의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성탄을 떠올리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유업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성탄과 연결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오직 이렇게 성탄은 복음의 여러 보편적인 사역과 함께 연관이 될 때만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우리는 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습적 형식주의나 종교적 감상주의로부터 우리를 구해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성찬을 통해서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성탄과 성찬, 형제관계 같죠. 긴밀히 우리는 성찬과도 연관을 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생애를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주셨고 그 클라이막스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완전히 물려주실 때까지 성탄과 성찬은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